이번 시리즈는요, 비상, 영어로는 elevate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한국어로는 비움과 상승, 영어로는 이제 elevate 그러면 생소할 수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 어르신들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 영어 단어가 elevat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업그레이드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앞에서 전원이 다 호텔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업그레이드 된 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어느 한 분은 한국에 가는데 비행기가 업그레이드 됐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비행기, 호텔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화기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교회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지만, 제가 8월달 비웠다고 왔는데 우리 찬양팀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우리 성가대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독교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항상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선한 영향력과 문화가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주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처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업그레이드, 엘리베이트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과 관계들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영적인 습관들이 엘리베이트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영적 비상, 업그레이드는 클린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Spiritual elevation starts with cleanup.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복음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받기 전에 클린업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릇에요, 물을 충만하게 담기 전에 그릇을 클린업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서 클린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의 생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예, 근성, 죄의 습관이 클린업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클린업이 안 됐는데. 이와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와 옛습성의 노예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클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비상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와 이 갈릴리 지방을 왕래할 때마다 이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켜갔습니다.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것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습관과 전통, 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리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왜 통과하셨을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셨다라고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아갈 기운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셨다. 그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고 수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물가에서 피곤하고 지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쉬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다 들어갔어요. 음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깊은 우물에 목이 마르는데 물을 기를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게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요, 육시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오후 12시예요. 눈. 너무나도 더워가지고요, 중동지방 그리고 사막에서는 12시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지금도 가면요, 이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부럽죠? 낮잠 자는 시간. 다 잡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지면 물을 기르러 나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그녀는 대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자가 곤욕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한 남자도 아니고 동거남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연예인, 아무리 자유분방한 연예인이라고 해도요, 이혼 한 번 한 게 아니라 5번 하고요, 또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으면요 뉴스에 나옵니다. 엔터테인먼트 투데이에 나와요.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 약혼한 거 가지고 왜 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다 나오잖아요. 약혼한 거 가지고. 근데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동거남하고 살고 있으면 지금도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결혼 5번 실패하고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여인, 당연히 이 여인은 구설수에 올랐을 거예요. 다 everyone talking. 우물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개 자식 아들 뭐 했대. 우리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모이는 해 뜨는 시간 전, 아니면 해 지는 시간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을 끌고 우물가에 나왔던 것이죠. 그 자체가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녀를 그 우물에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녀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꺼낼 수도 없는 나의 심경,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의 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나 행복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면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클린업을 하십니다. 무엇이 클린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클린업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남차에게 버림과 상처, 이용만 당했던 여자예요.
그녀의 관점에서 아마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상한 남자예요. 수상한 남자예요. 이 남자가 나에게 뭘 원하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수작을 부리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말도 하지도 않았고요, 상종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이상한 남자가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의 트라우마로 렌즈로 풀어나기에 충분했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난 과거의 배경, 교육, 경험, 문화, 관계들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시킵니다. 쉐이핑 해나가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나눴지만 제가 LA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 있어요. 저희 EM 담당 집사님이었는데 결혼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했고, 거기에 첫째 딸하고 우리 첫째 딸이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플레이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커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선교에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매해마다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몇 년 동안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딸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이제 애가 이제 2살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우리 부부가 같이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데 이제 할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랑 이 딸 아이가 너무나도 잘 노니까 할머니에게 맡기면 되겠다.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2살짜리가 뭐 우리가 선교 간다는 걸 이해를 해줄까? 뭐 2주 동안 갔다 오는 걸 이해를 해줄까? 못할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설명을 하지 않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져 버렸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하룻밤을 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2밤을 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열흘이 지나고 2주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온 거예요.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안기고 엄마 아빠 꼭 붙잡고 이제 집에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할머니만 보면 우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만 가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한테 가면 엄마 아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 오면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괜히 와가지고 막 때리고 혼내고 잔소리하면 그 할머니 집은, 할아버지 집은 트라우마 집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할머니 집인데도 경험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물인데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물을 주는 곳이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우물인데, 누구에게는 처절한 곳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교회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곳이고요, 어떤 애들에는 교회가 상처받는 곳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우물의 장소가 수치의 장소였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문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비만 오면 수제비 얘기를 해요. 옛날에 비가 올 때 수제비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수제비 얘기예요. 우리 손주들이 학교 간다 그러면 맨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걸어갔다. 처음에 들으면 참 재밌는데 막 50번, 60번 들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뇌에 인이 박힌 거예요. 뇌는 익숙하게 돌아갑니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치매를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요 참 희한하죠? 영어는 잊어버려도 한국어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백인들 한번 보세요. 치매가 걸리면 한국어는 모르는데 영어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는데도 할렐루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막 욕해요. 익숙한 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왜곡된 생각이 클린업 되지 않으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You need to be born again. 그런데 니고데모는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해.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 고정관념이 클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빛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셔가지고 3년 동안 매주 설교하면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오병우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 설교 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이 클린업이 안 돼요. 오히려 세리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클린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지 않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녀의 생각이 열려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바뀝니다. 19절이에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에서 선지자로 바뀌고요, 나중에 선지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바뀝니다. 25절 26절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요 그냥 좋은 선생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 조금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다 바꿔서 송두리째 주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도 충분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축복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았고 율법적으로 깨끗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었어요. 두 번째는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클린업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한되게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후에 나라가 분단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 그리고 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밑에 내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요가 될 것을 불안해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단 그리고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면 편리하다. 거짓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간간히 소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진짜 성전이 있대.
예루살렘에 드려야지 예배를 진짜 드리는 거래. 마치 여러분 북에 계신 어떤 사람들은 알잖아요. 듣잖아요. 아, 남쪽이 더 잘 산대. 자유가 있대. 긴가민가 아닌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한되게 알고 있었죠. 20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 더 크신 분이야. 단과 베델을 초월하신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설명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베델, 예루살렘에 제한되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이 건물이나 예배 형식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친구하고 싸웠어요. 막 욱하는 성질이 나오니까 막 S워드, F워드가 나왔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욕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장로님이 꿀밤을 딱 때리면서, 야, 주일날 교회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해도 된다.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교회 밖에서 주일이 아니면 욕해도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쪽으로 가르쳐요. 그 청소년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주일날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제가 1.5세 목회를 하면서 영어권 목회를 하다가 한어권 목회를 하니까 저에게 왔던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충격은 뭐였냐면, 영어권에서는 저희 성찬식 할 때 장갑 안 끼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KM 우리 안 하지만 이제 장갑을 끼는 거예요. 왜 장갑을 끼지? 아무리 그림을 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냥 가만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막 제사할 때, 뭐 결혼식 할 때 막 장갑 끼고 하니까 성찬식도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장갑 끼고 하는 거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교 의식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리밋시켜버려요. 제한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시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종교관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으면요, 저 같으면요, 그래도 이왕이면 니고디모와 같은 좋은 학교 나오고 존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킬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선생님, 이왕이면 정말로 그 중에서 어른들 뽑아가지고 복음 전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결혼 실패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2번, 3번, 4번, 5번 실패한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듣고 복음을 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마리아 여인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쓰레기 인생이야. 나는 5번, 6번 실패했어. 재기불능이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은 여러분들의 그 숫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용서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절대로 용서 못 해 주실 거야 하는 부분도 예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제한이 없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제한이 없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같이 부끄럽고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는, 나도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영적 비상의 첫 출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죄와 과거의 상처가 클린업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로 이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생수를 원한다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럴 줄 알았어요. 아픈데 찌르시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로 아픈 거 찌르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1대1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픔을. 그런데 그 아픔과 너의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 이야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만큼은 감춰야 되는 얘기였어요. 숨겨야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클린업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클린업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우리가 아프면요, 어느 부위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에 얘기 못하는 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에게만큼은 알려야 되잖아요. 의사에게만큼은. 그래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클린업 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먼저 회개를 통해서 클린업 하라는 거예요. 이게 클린업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부어도 썩잖아요. 아직도 죄와 상처에서 클린업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 얘기예요. 어렸을 때 친척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근데 친척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렸어요. 부모에게 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당했어요. 덮어버렸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남자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국 관계에서 실패하고 이혼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그녀를 채워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한 케이스를 얘기할까요? 저희가 잘 아는 자매는 미국에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3번째 첩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나 봐요. 엄마하고 같이 못 살고 어렸을 때 그냥 엄마 보고 싶은데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큰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구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춘기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엄마와 같이 정말로 잘해주는 어떠한 여자 목사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죠.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살았어요. 근데 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이단인데 누구 치유기도 해준다고 막 안찰 기도. 그 왜 때립니까?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감옥에 갔어요. 여자 목사만 간 게 아니라 다 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사춘기 때 살인. 근데 저희가 만난 그 자매는요, 대학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누가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클린업 된 거죠. 지금은 영성 그리고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덮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벌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여러분들의 어떤 이슈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클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안 돼. 과거에 잘못된 결정, 실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기회가 없어.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그의 잘못된 자아상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더러운 것만 많이 봐요. 다른 사람들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클린업 되면요,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고요, 그 관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클린업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충만함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비상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클린업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